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보라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무리를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랑입니다. 한번 두 번 우리가 선언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건축자들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통 이 질문하면 각각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아주 겸손하셔서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꿈을 현실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인정 받든 안 받든 여러분
선언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 중에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건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그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닥사스 왕의 수율관원장입니다. 가장 측근에서 옆에서 그 아닥사스 왕이 먹는 음식들을 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경호 역할도 하면서 비서관 역할도 하는 아주 요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그가 말하는 그 소식이 뭐냐면 조국 유다 땅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문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 주셨어요. 배려할 수 있도록 바꿔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3차 귀환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그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탄 그 성문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3차 귀환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령 재건을 이제 이루는 데에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7절 말씀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기 그 산발랏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사마리아 총독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비아는 그 암몬 그 족속의 방백 그 총수죠. 그래서 암몬의 그 총 대표되는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의 뭐 조모래기들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런 악한 대적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어떻게 그들이 공격하고 또 방해를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시작. 아멘.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냐면 너희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너무나 부실해서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리전을 이루는 것이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7절 8절 이제 말씀 보면 이제 그것이 뭐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떤 심리전뿐만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뭐 큰일 났어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대적들이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것,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악한 대적들의 그런 방해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보면 하나는 실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킬 작정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공포심을 이용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케 하라는 그런 작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계속 성벽을 쌓는 역사를 이루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식속들을 어떻게 케어하려고 보호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악한 대적들이 이제는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한 대적들로 인한 그 외부적 그 위기감이 조성된 결과가 근데 어떻게 나타나나요? 흩어지고 있습니까? 네. 막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갖고, 물론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정적인 내부적인 어떤 위기도 이제 조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일부 유다 백성들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 조건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것을 갖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또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위기도 이제 조금씩 스물스물 조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머저리티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냐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그런 비결을 가지고 그들은 접근하고 그 삶을 브레이크트루 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립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립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아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지금의 그런 어떤 외부적인 위기와 그리고 내부적인 그 위기가 조성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되면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조롱하며 어떤 방해하는 대적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공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대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내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그 음모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우리가 있겠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생명호흡.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내가 지금 삶의 문제 다 풀어갈 수 있어 라는 결론을 갖고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 목회 여정이 이렇게 연수가 차가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같이 다 해왔던 목회 여정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기도 없이 그런 루틴하게 했던 어떤 사역들을 이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관록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험도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렇다고 가만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더라도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분별하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내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산을 펴지 않고 비를 온몸으로 다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우산을 펴서 비를 피하게 됩니다. 간단한 이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결론을 갖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비 오는데 그냥 우산을 켜지 않고 비를 그냥 맞고 서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미련함의 극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있어요? 그럼 그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무 잘하시네. 저 이상 더 설교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줄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대처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정말 그것이 뭐예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음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정말 심각한 혹독한 그런 고난이 있으면 저도 그런 고난 당하면 어찌 말을 간단히 지금은 하지만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볼 때 두렵더라고요.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책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보이는데, 상황을 내가 인식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내 삶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될 나의 그런 인생이, 나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 방향을 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더 위로한 밖에 원하고 세상을 통해서 모든 삶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역사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 인생의 또 신앙의 전공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는데요.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주 겸손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 한 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선언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공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하려고 하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그리고 사회, 민족과 나라, 그리고 개인과 그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려는데 사단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롱하고 방해를 하게 하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술수들은 당연히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사단은 유혹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때는 낙심으로, 어떤 때는 허물과 죄로, 어떤 때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 힘으로 또 내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랑에서 결론을 갖는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거듭 반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차선이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한 영적인 원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한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엎드리지 아니하면, 아주 엎드리지 않는데요. 그것은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갈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여러분이 보면 서두에 보면은 그때로부터라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타냈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꾀를요? 악한 대적들의, 사단의 그 대적들의 계계를 어떻게 해요?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그런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shaddai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의 위험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면 기도 응답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좀 쉬지, 예.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또 다른 계획을 어떤 세워야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또한 우리가 구성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속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어떤 모습인가요? 예?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그 악한 대적들의 그 모든 꾀를 다 폐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쉬자, 조금 여유를 갖자, 또 다음에 대한 어떤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고아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내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폐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이제는 조금 그런 소극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또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한 일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는데 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디 목사님의 명성을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았어요. 무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을 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닙니다. 물동이를 가져오세요. 불을 꺼야지요.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지요 라고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그 가운데 같이 불을 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사이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냥 불이 타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끌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 불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와 그 느헤미야와 같이 무디 목사님 같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이파이브. 아이들하고도 하이파이브, 로우파이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여러분 그 취지나 의도를 혹시 아세요? 이뻐서 막 해주는, 이쁜 사람한테만 하이파이브 해주시는 모양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캠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이파이브라는 책을 집필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책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같은 목적 의식과 가치와 목표의 공유, 이게 팀 성공의 첫 번째 열쇠라고 말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그 가운데 같이 함께 뛰는,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파이브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로 하이파이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하이파이브 해보시겠습니까? 하이파이브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소리가 나게. 소리가 너무 약한데요. 네, 짝짝 소리 나게. 네. 아멘, 아멘. 네,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하이파이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위로받고 서로 그래 수고 많지, 집사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정말 힘이 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이 더 있지만 더 아름답게 그것이 연출되고 그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쁘셨는지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네. 자꾸 우리의 사고 속에, 내 경험 속에 그 스퀴즈해서 그 박스에 넣으려고 하는, 들어가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에도 비슷한 그런 그 말씀의 그 핵심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와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남유다의 그 역대 왕들 중에 또 우리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아주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그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역대하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아수르 사네립의 군사들이 18만 5천 군사인데 그들은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육신의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한되고 아무 힘 없는, 그들 스스로 그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한 싸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참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기쁨이 무엇입니까? 간밤에 18만 5천 군사가 송장이 됩니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줄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묵상하면서 이제 21절부터 해서 그 이후의 말씀들도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 말씀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 그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인데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승리의 계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하나님의 건축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와 충성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